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잘 오셨습니다. 2층에도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애플의 아이폰이 출시된 후에 스마트폰 사용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2013년도를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20%가 2013년도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통계 자료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에 3분의 2가 넘는 73%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2013년도 데이터니 지금은 거의 96%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스마트폰은 전화 기능뿐만 아니라 은행 업무, 또 TV 시청, 또 쇼핑, 대중교통 검색하는 것, 또 개인의 일정 관리라든가 내비게이션, 요즘은 또 스마트폰으로 책을 읽는 그런 북코너도 있는, 어쨌든 스마트폰은 우리가 가장 가까이 사용하는 기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2014년도 조사, 한참 전이지만 스마트폰이 없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64.3%입니다. 지금은 훨씬 더 2020년도는 제가 볼 때는 아마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 영화 중에 2016년도 개봉한 하정우 주인공의 터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터널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신 분도 있고 아마 저도 봤는데요. 이 주인공이 차를 가지고 터널을 통과하다가 터널이 붕괴되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차와 함께 터널에 갇히게 되는 그 스토리를 영화로 만든 것인데요. 그때 주인공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500ml 생수 2병, 그리고 딸 생일 선물로 산 케이크, 그리고 휴대폰, 이것이 주인공이 가지고 있었던 전부였습니다. 영화 이야기를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알지만 주인공은 이 휴대폰으로 그 터널에서 갇힌 터널에서 외부 구조대와 긴급하게 연락하므로 영화의 마지막에는 주인공이 터널에서 구출되는 것으로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휴대폰이 생명을 건진 것이죠. 영화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참 전에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막지대인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을 여행을 갔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죽을 뻔한 사고가 있었어요. 이게 한참 전의 이야기인데요. 차가 고장나도 여행객들은 핸드폰을 믿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 광활한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조난당한 곳이 핸드폰이 또 터지질 않았다고 그래요. 기지국이 없어서. 그래서 구조대와 연락이 닿지 않고 안에서 40도가 넘는 사막에서 17시간 만에 구사일생으로 구조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핸드폰만 터졌다면 아마 구조대에게 연락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넓은 땅덩어리에 미국에서 그들은 핸드폰이 터지지 않아 장장 17시간을 이제 견디다가 구사일생으로 구출된 사건입니다. 이처럼 핸드폰은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생명선과도 같은 그런 기계라고 봐요. 사고로 고립되거나 혹은 등반하다가 또 낙상하여 혼자 고립되었을 때 핸드폰이 터지면 그죠? 구조대와 연락이 가능하고 119를 부를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핸드폰은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물건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장구하게 또 오랜 시간 핸드폰의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러 나온 삼성전자 직원은 아닙니다. 핸드폰에 이렇게 현대인들에게 유용한 물건이라는 것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설명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핸드폰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위 기도폰이라고 합니다. 제조회사는 하늘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기도폰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보다 더 놀라운 기능이 있고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폰에 있습니다. 몇 가지 비교해 볼까요? 핸드폰은 잘해봐야 한 달 200분 무료 통화지만 기도폰은 한 번 가입하면 평생 무료 통화합니다. 핸드폰은 환경에 따라 통화 성능이 결정나지만 기도폰은 성능이 훨씬 좋아서 어디서나 무한 가능합니다. 핸드폰은 공공장소에서 사용하기엔 눈치가 보이지만 기도폰은 그야말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은 한 사람밖에 통화할 수 없지만 기도폰은 원한다면 한 번에 수많은 사람들과 동시에 통화할 수 있는 폰이 기도폰입니다. 핸드폰은 부재중일 때는 받는 사람이 없지만 기도폰은 하나님께서 항상 기다리고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폰은 핸드폰보다 더 비교가 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기도폰을 잘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모친도 저희 어머님도 핸드폰이 있는데 가끔 통화하면 통화가 안 돼요. 전혀. 집에 가서 왜 전화를 안 받으시냐 했더니 전화 받으면 요금 나오신다고. 받는 건 요금이 안 나오시니 받으시라고. 그래도 장롱 속에다 핸드폰을 고이 모셔놓고 통화료가 걱정되어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폰은 통화료가 없습니다. 완전 올 무료폰입니다. 2020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기도폰을 활용하는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거기에 맞추어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나, 이것도 기도자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기도에 대한 성경들을 한 주간 찾아보면서 하나의 결론에 제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기도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원리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아니해도 우리가 뭘 필요한지 하나님은 전지하시니 다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도 아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법칙이 있어요. 제가 기도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찾아봤어요. 한 주간 동안.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인데, 세상에 많은 법칙이 있듯 기도에도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법칙이에요. 이것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정한 룰입니다. 룰, 법칙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신학적인 근거들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참으로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 성경을 전체를 찾아보고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못 주셔서 안달이 나신 분처럼 느껴져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정한 기도의 원리에 따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지 않고는 절대로 주시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원리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건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얻지 못하라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발견하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내가 구하지 아니함으로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대현장 윌리엄 바크레이가 이 본문을 기도의 대현장이라고 말했는데 이 기도의 대현장을 오늘과 다음 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연초에 2020년도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이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있었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놓쳤다면 2020년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뭘까요? 첫째는 asking, 구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구하라. 기도의 첫 번째 원리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NIV의 성경에 이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Keep on asking. 여기 보면 계속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한 번의 구함이 아니요 진행형을 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원리예요.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자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이 접속사를 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쉽게 말하면 구하지 아니하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구하면 준다라는 거죠. 조건이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실 것이가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줄 거가 먼저가 아니에요. 이 순서를 보세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첫째가 뭐냐면 필요한 것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니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하라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는 마땅히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응답 이전에 놀라운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당신께서 우리의 아버지의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기도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함으로 너가 나의 아들임을 나에게 대접해 달라는 것이 기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 편에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서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아버지로 대접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자식만이 부모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1부 때 혹은 2부 때 동일한 얘기를 했지만 저는 중학교 시절에 저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했던 집이었고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저희 집 앞에 보면 천안옥이라고 하는 큰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 식당에 저희 친구가 살았어요. 식당이 아주 큰 식당이고 그 집은 2층 집으로 부잣집이었어요. 그 친구 이름이 만성이라는 친구인데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중학교 때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중학교 졸업식 날 저도 졸업하고 그 친구도 졸업해서 졸업식 끝났는데 저희 부모님은 장사가 너무 바쁘셔서 졸업식장에 못 오셔서 그걸 안타깝게 여겼던 이 친구의 아버님이 야 너도 짜장면 먹으러 가자 졸업기념으로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저도 또 우리 친구도 그 아버님하고 읍내 가면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아주 큰 짜장면집이 있었는데 중국집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졸업기념으로 짜장면을 먹는 거예요. 탕수육도 먹고 뭐 짜장면을 다 먹어. 음식을 다 먹을 때쯤에 그 친구 아버님이 이렇게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만상아, 너 중학교 졸업했으니 아빠가 졸업 선물 사줄게. 뭐든지 말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지금도 또렷이 그게 기억이 나요. 근데 친구가 뭐 주저없이 말해요. 아빠, 저 졸업기념으로 삼천리표 자전거 사주세요. 그때는 삼천리표 자전거가 유명했어요. 핸드폰에도 그 말이 맞다고 지금 울리고 있는데 유명했어요. 그래가지고 삼천리표 자전거를 사달라는 거예요. 졸업기념으로. 그랬더니 그 친구 아버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줄게. 저녁에 내가 읍내 올라가서 너에게 자전거 사줄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옆에서 나도 자전거 원하는데 근데 저희 집은 사줄 형편이 안 되는 것을 알아서 내 이 목구멍까지 아저씨 나도 이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지금까지 말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나와요. 친구는 말하는데 나는 안 나와요. 그때 제가 뭘 깨달았느냐면 야, 이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부모님이니까 가능하구나. 자식만이 부모님께 요청할 수 있는 것이구나. 제가 그걸 그때 깨달았어요. 아저씨 자전거 사주세요. 이 말이 안 나와요. 친구는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뭘 느꼈느냐면 부모님이 자식만이 부모님께 요청할 수 있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식만이 아버지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기도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식이 아닌 자는 부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왜? 자식이니까. 자식만이 부모님에게 뭘 사달라고 필요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을 읽으면서 내가 느끼는 인상이 뭐냐면 거기 보면 아버지께서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신다. 아버지같이 떡을 달라면 생선을 계속해서 아버지가 주시지 않겠느냐. 끊임없이 성경은 아버지를 강조합니다. 그래요. 기도는 자식만이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난 너의 아버지라고. 너는 구하는 자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의 대헌장 속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께 구하라. 아버지께 구하라. 아버지가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응답하시지 않 계속해서 아버지를 강조해요. 왜? 자식은 아버지에게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패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있는데 구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지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시간은 나에게 오지 않기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많은 것을 놓치는 거예요. 실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실 것이다가 먼저가 아닙니다. 선행 조건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구할 수 있어요? 자식만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저씨는 줄 수가 없어요. 자식만이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롬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한 번만의 기회들이 있는 거예요. 2019년도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들은 구하지 않은 것은 이미 지나간 겁니다. 패스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호흡처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엄청난 사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구할 때 주저합니다. 미안하기 때문이죠. 자식이라도 부모 입장에서 부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누구에게 나에게 구하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큰 부담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구할 것 같아서 부담스러울 때도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하십니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구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누군가가 구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니까요. 내가 그것을 해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자식이라도 부담스럽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한 없이 말씀합니다. 너희의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하고 저것은 구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제한을 두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누가 모든 것을 구하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에요.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뭐 능력이 돼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아세요? 오늘 필요한 것,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나이에 맞게끔 필요한 것들이 우리는 지나가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때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은 것은 이미 패스가 된 거예요. 내 인생에 절대로 그것은 오지를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구하지 않은 것은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다시 찾아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에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해드리는 겁니다. 구하는 것은 내가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구하는 것은 나의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에스크, 묻다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묻는 거예요. 이게 아주 놀라운 기도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에스크하는 거, 묻는 겁니다. 이 묻는 기도가 정말 잘 표현된 책이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묻는 기도가 나와요. 이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오늘 내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인도자로 인정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이. 여러분, 그는 묻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 다윗의 영성이 왜 위대한지 아세요? 다윗은 이 묻는 기도의 대가였어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하나님, 내가 전쟁에 참여할까요? 이미 가면 이기는데도 물어봐요. 이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마음에 합하여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이 묻는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마다 함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여러분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우리는 장래일을 몰라요. 우리가 할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합니다. 이 빌 하리베스 목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도 나와요. 하나님 내가 우울하죠?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우울하죠? 하나님 내가 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에스크합니다. 그 응답에 대한 내용을 책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묻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봅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실패의 백그라운드 속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나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대답하십니다. 이게 묻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첫째, 구하라. 이것은 나의 필요한 것을 요청하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라는 거예요. 2020년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요청하셔서 누리시고 풍족하기를 바라며 어떤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께 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찾으라입니다. seeking, 찾으라. NIV 성경에 보면 keep on seeking, 계속 찾으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이렇게 명기할 수 있어요. 찾으라 그리하면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이 두 번째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추구는 하나님에 대한 추구입니다. 대부분 젊은이들은 애인을 찾죠. 또 중년은 돈을 찾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명예를 찾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진정한 인생의 찾음, 추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나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욥기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찾음으로 누리는 영광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글로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가장 성도의 축복이라고 나는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영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너를 기뻐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글로리를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만나주심,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글로리를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을 연구하는 지질학자들이 사막의 중간에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왜 오아시스가 모래 사막 한가운데 있을까? 지질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그 안에 오아시스 밑에 지하수가 뽕뽕뽕뽕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막이라도 오아시스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오아시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궁핍과 결핍을 느끼겠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결핍이 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은 나의 산상이요, 하나님은 나의 바위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글로리를 느낄 때, 그분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수많은 결핍이 있겠지만 날마다 나에게 은혜를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축복입니다. 이 결핍된 세상 속에서 힘이요, 능력이요, 산성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기도의 두 번째 놀라운 축복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의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의 유익입니다. 이 순서가 올바르게 유지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허락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도 함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믿는 태도가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태도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2020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2020년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마지막 기도는 두드리다입니다. 노킹, 두드리다. NIV 성경에 보면 keep on knocking, 계속 두드리다. 한 번에 두드리면 안 되면 두 번 두드리다. 이 패턴을 보세요. 멀리서 구하고 그래서 찾아다니며 이제는 문에 다다른 거예요. 이제는 문을 두드릴 차례. 언제까지 두드려요? 문이 열릴 때까지.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계속 두드려야죠. 언제까지요? 열릴 때까지. 옛날 어떤 동네에 우물 파는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몇 번이고 실패해야 겨우 우물 하나를 파는데 이분은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분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우물을 잘 파느냐고. 이분이 말하기를 간단합니다. 저는 한 번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Keep on knocking,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낙심하셨나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셨나요? 아니, 구하다가 낙심하셨나요? 아니면 찾다가 낙심하셨나요? 이제 다시 한번 용기를 내 문을 두드리는 2020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화가가 되고 싶어하는 청년이 있었다. 수많은 밤을 새며 그림을 그렸다. 몇 점의 그림을 들고 도남동에 있는 여자중학교와 마로니에 있는 공원, 도서관 앞을 서성거렸지만
아무도 나의 그림을 사주지 않았다. 그러나 기름때가 찌든 작업복을 입고 공돌이로 일하며 지칠 때에도 리어커의 싸구려 사과를 한가득 싣고 배가 고프면 사람들을 피해 골목길에서 사과 하나를 깨물을 때에도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 헤르만 헤세가 있어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는 작가로서 한 권의 책을 준비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완성된 원고를 들고 5군데 출판사를 찾아갔지만 그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6번째 출판사에서 그의 책을 출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은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읽게 되었습니다. 연탄길, 행복한 고물상을 지은 베스트셀러 작가 이철환 씨의 이야기입니다. 연탄길에서 그는 밤마다 정성 들여 그린 그림 31컷이 실려 있습니다. 거리에서 거절당한 그의 그림들이 수많은 독자들에게 부활한 것입니다. 이철환 씨가 처음 그린 그림은 딱따구리였다고 합니다. 그는 절망 중에도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하늘을 나는 딱따구리를 그리며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절망의 감옥에서 나온 비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십니까? 절망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방이 모두 막혀도 하늘은 늘 열려 있습니다. 기도의 핸드폰, 여러분의 기도폰을 꺼내서 2020년도 사용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하라 너희에게, 찾으라 너희에게,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모두 다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즉 누구에게나 기도가 열렸다라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기도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적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여기서는 단수가 쓰여져 있네요. 쉽게 말하면 복수가 아니고 단수를 쓴 이유는 그만큼 기도하는 자가 적다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경험입니다. 내가 응답받으면 기도가 경험이 되지만 경험이 되어지고 그는 기도자가 됩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자만이 경험하는 영적 세계인 것입니다. 왜일까요? 구하는 이가 받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어렵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의 신앙생활은 모두 다 관념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안다 해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항상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새롭게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2020년도를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고 기도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벌써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을 정하십시오. 앤드류 모레이가 이런 말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정해놓지 않는 사람은 기도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미 응답은 주어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실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하라 하시면 없음이 있다 하심이요, 찾으라 하시면 잃어버린 것이 있다 하심이요, 두드리라 하시면 종종 우리의 삶에 문이 닫힐 때가 있다 하심이라. 적당히 구하면 얻지 못한다. 적당히 찾으면 찾지 못한다. 적당히 두드리면 열리지 않는다. 얻을 때까지 구하고 찾을 때까지 찾고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한다. 사랑하는 새롬교회 여러분,
사람의 손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는 2020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크고 작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폰을 이용하는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구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 찾아야 될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 문을 두드려야 될까요? 우리 앞에 닫힌 문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